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날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없다, 알 수 없다고 하시며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과 연관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인데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인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유대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는데 유대의 결혼 풍습은 이렇습니다. 먼저 결혼 전에 우리의 약혼과 비슷한 정혼이 있습니다. 정혼한 신부는 1년 정도 아버지의 집, 자기 집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결혼식과 날짜가 확정이 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신부의 집으로 간 신랑은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 값을 지불하고서 신부와 함께 이제 신혼집, 보통 신랑 아버지의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이동은 밤에 하는데 이때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신랑과 신부를 맞이합니다. 이 들러리들의 역할은 신랑 신부를 신랑 부모의 집과 거기 준비된 혼인잔치의 자리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이러한 결혼 풍습에서 들러리 역할을 맡은 처녀들과 연관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습니다. 그들이 맞이해야 할 신랑은 밤에 오지만 정확하게 언제 도착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신랑과 신부가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전망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데서 미련함과 슬기로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을 위한 기름을 추가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신랑이 늦도록 오지를 않았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신랑이 오지 않자 10명의 처녀들은 다 졸며 잤습니다. 그러다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에 처녀들이 일어나 등불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에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서 신랑을 제대로 맞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지혜로운 처녀들은 나눠 쓰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가서 구입을 하라고 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가지만 그 사이에 신랑이 왔고 신랑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의 안내를 받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잔치집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 뒤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지만 들려오는 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답이었습니다.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이 비유 후에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1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재림의 날과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늘 깨어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인 겁니다. 이러한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는 다음 3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재림 앞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사람들은 종종 등이 무엇이고 기름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특히 기름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기름이 의미하는 것을 넉넉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기름을 믿음으로 또 어떤 이는 기름을 선행으로
또 어떤 이는 기름을 성령이라고 하면서 각각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등이 무엇이고 기름이 무엇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준비 자체입니다. 기름이 무엇이냐가 핵심이 아니라 재림 앞에 준비된 사람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은 오늘 비유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준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뒤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나 양의 비유에서 가르쳐 줍니다. 준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 거기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열 처녀 비유에서는 준비해야만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면 지혜자인 것이요,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미련한 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준비의 목적은 그저 신랑이 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의 목적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본다고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겉으로만 보면 누가 제대로 준비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 다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고 다 등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정말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가 구분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늘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습니다. 참 제자와 거짓 제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들이 분간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정말로 그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로 그때에 이르러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재림의 날이 되어 최후 심판이 펼쳐질 때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다시 말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가짜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주님을 아는 척하고 주님과 관계가 있는 척하지만 실상 이들은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가짜들은 그들 딴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 아무런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제대로 준비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 것이고, 그런 참된 신자만이 재림의 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재림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참 제자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판명 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본 비유에서는 악한 종이 주인이 늦게 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멋대로 살았는데 예상외로 빨리 와서 그의 악함이 드러나며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열 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이 예상한 시각보다 늦게 옴으로써 미련한 처녀들이 낭패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고 반대로 늦을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재림이 늦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그녀들은 잠깐 동안에 갖추어진 모습만 보이는 명목상의 신자들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인내하여 결실하지 못합니다. 초반에만 신앙의 모습을 보이거나 잠깐 동안만 기쁨과 열심을 보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준비되지 않은 그들의 진정한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보자면 이 미련한 처녀들은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그에 비해 지혜로운 처녀들은 인내하여 결실하는 좋은 땅과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은
오래도록 인내하며 결실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입니다. 거짓된 믿음, 거짓 신앙은 잠깐의 기쁨, 잠깐의 열심은 보이지만 지속적인 인내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느껴지더라도 인내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래도록 인내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 오래도록 인내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만이 늦어지는 재림 앞에서도 늘 깨어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초긴장 상태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해 보면 지혜 있는 처녀들이든 미련한 처녀들이든 다 졸며 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해서 잠 한숨 자지 않고 초긴장 상태로 깨어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니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것입니다. 재림 앞에 깨어 있으라는 것은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 잠도 자지 말고 늘 숨막히는 그런 긴장 상태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휴가도 가서는 안 되고 쉬어서도 안 되고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철야기도 하고 있어야 되고 기회만 되면 금식기도 하고 있어야 되고 하루 종일 전도만 하고 돌아다녀야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재림의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삶 전반이 준비의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을 재림 그러면서 살지는 않지만 마치 신랑이 오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는 않는 겁니다. 삶의 전반적인 자세, 삶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재림을 의식하며 준비하는 것, 이것이 재림 앞에서 깨어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런 여러분, 재림에 대하여서 어떤 강박증적인 그런 태도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때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 파묻혀서 매몰되어서 살지는 않습니다. 준비 없이 졸고 준비 없이 자고만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재림에 대한 과도한 몰입이나 재림에 대한 광신적인 경향 또는 강박증적인 그런 집착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건전한 재림의 준비는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반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삶의 태도 가운데 일상의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건전한 재림 준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니 늘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을 잘 준비하여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참 신자들, 참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래도록 인내하는 믿음, 오래도록 인내하여 결실하는 신앙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전반적인 방향이 재림을 의식하며 준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교제함으로 마음의 기쁨과 신령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 근심 맡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처음 시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종일토록 주님과 긴밀히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